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의 첫 문턱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고 이 새 출발하는 시기에 주님과 함께 이 하반기를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언과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삶으로 실패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과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주님과 같이 호흡하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공하는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간은 과거는 사라져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거를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 우리에게 복으로 허락하신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분깃이 무엇입니까? 상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과 생각과 뜻과 행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익사이팅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무나도 복된 인생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있는 너희가 남을 대접한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갖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이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한 절로 표현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왜 산상수훈의 모든 것의 핵심이고 정리의 말씀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롭게 사세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죠. 이 은혜는 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죠. 값없이 준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세속적으로 말하면 공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니까 우리는 그것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거고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인식 아래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은혜 받은 자의 삶의 그런 태도로, 그런 행위로, 그런 말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모든 것이 공짜다 생각을 해갖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태도가 나오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제일 오용되고 오해되고 있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이것을 저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태어나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지 이런 플랜을 갖고 이런 계획을 짜고 이런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획한 것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은혜이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태어나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걷기 훈련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밥은 어떻게 먹고, 웃음은 어떻게 웃고,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걷는 것, 이런 거 합니다. 만약에 자녀들 중에서 말하는 것을 함부로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착하지?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좋지 않은 말이다. 그것은 욕이다. 그것은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좋은 말을 가르칠 것입니다. 또 행동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다. 행동은, 좋은 행동은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훈련받고 세워지고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일꾼들,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전혀 그런 삶이 나오지도 않고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이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자녀가 셋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목사의 자녀인데 망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죠. 나아가서는 제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맛있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놨는데 아이가 바깥에 놀라고 흙더미에서 막 놓고 손이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맛있는 음식을 주기 전에 뭐 하라고 하십니까? 손 씻고 와라, 깨끗이 씻고 와라. 씻고 와서 이 음식을 먹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데도 손이 더럽고 지저분한데도 그냥 먹어 하면은 좋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새 옷을, 아름다운 옷을, 좋은 옷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바깥에서 꾸정물 나고 그리고 몸이 더럽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저분한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새 옷을 입어라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랑 싸워서 승리하고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은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크리스찬들은 거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 절은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절이 에베소 2장 10절 말씀인데 2장 10절 말씀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율법과 선지서의 본뜻이니라, 이것이 본뜻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 본뜻은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심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진심을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의 진심을 몰라줄 때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본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고 살아가게 하셨다면 완전한 삶을 조금 더 살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자라니까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만해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everything 라고 하면은 다른 것 안 보지 않습니까? 자기 교만이 올라오죠. 그런데 우리가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한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저께 근사하고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허당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나도요,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금세 알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나의 힘으로 된다고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가장 먼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약점과 허물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의 말을 하기를 우리는 좋아하는 거예요. 약점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약점이 있는데 약점은 어떻게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장점과 칭찬은요, 오래 사귀어야지 보여요. 그런데 약점은요, 금세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의 허물을 말해요. 판단을 합니다. 정죄를 합니다. 주님께서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이걸 이용해갖고 아주 별식과 같이, 특별한 음식과 같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넘어지게 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넘어가느니라. 뱃속 깊은 데로 들어가요. 아주 별식과 같다 그랬어요. 이 별식이라는 말은 이 원어로 골마서 타는 듯이 아픈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상처를 보면, 남의 연약함을 보면 아주 악한 본질로서 통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혹하는 것입니다. 자기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면 안 듣던 사람이 남의 말을 하면 맞아 하면서 몇 시간이고 남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의 험담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의 틈을 탁 만들어요. 그리고 너도 그런 말로 인해서 너도 정죄를 받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는 데서 헌담하였다, 들었다, 어떻습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세요. 합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통로를 열어주고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면서 사람들이 좌절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고 벌레 같다라고 그렇게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단이 도적이우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것뿐이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단의 통로를 닫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왕이 그것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100다니엘이온 빚진 자를 자기가 나가다가 만나는데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빚진 자를 하다가 다시 탕감한 걸 무효하고 감옥에 가두고 다 갚으라고 왕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절에 주님께서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심판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칭찬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좋은 그릇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14절 15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괘씸하다. 요놈 봐라.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냐. 그런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으로 불러주었고 너를 내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줬는데 너는 나의 그 아버지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세상에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그렇게 할 수는 없겠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직분을 세상에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냐.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욕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갈 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오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내가 용서하면 나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가 주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것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나의 사랑이 막힘없이 흘러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12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의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들, 나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막힘이 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라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도 나를 닮았으니까 너희도 나를 닮아서 아버지의 그 말과 아버지의 인격과 아버지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알아듣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을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받아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뜻이에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그릇, 아버지의 사랑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7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본뜻이다.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 이전에 산상수훈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러므로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의 말 속에는 온전한 이런 흐름, 너희들이 온유한 자, 남을 용서하는 자, 심판하지 않는 자, 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막힘없이 흐름이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너희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매일매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큰 것을, 아름다운 것을,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의 손을 좋은 음식을 먹기 전에 씻게 되는 것처럼, 좋은 옷을 입기 전에 목욕을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더럽지 않고 정결한 경건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사랑을 잘 받아서 전하는 좋은 그릇이 된다면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계속적으로 은혜를 부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자 누굽니까? 깨끗한 그릇이에요. 선한 열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깨끗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릇이 생각나네요. 그 대접이 아닌데 서비스를 하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볼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대접을 만들기 위해서 잘 대접하라. 그러면 그것이 깨끗한 대접이 되고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됩니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맑은 물을 수도관을 해서 콸콸콸콸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냉수를, 시원한 냉수를 먹고 해결할 수 있는 것. 나의 모습을 보고 거울처럼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본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에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어디다 담겠습니까? 우리들의 이 심령 안에 닮아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먹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먹일 때 정말 그 그릇이 정결하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정결하다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이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도 가서 용서해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너도 가서 말씀대로 행하라. 너도 남을 품어줘라. 남의 필요를 채워줘라. 저는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평판을 받고 싶습니다. 험담하지 말고 칭찬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진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이 찬양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을 잃는 순종하는 종들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9월도 승리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올해도 승리하며 나가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을 이 종이 아버지의 뜻을 조금이나마 드러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는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본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너희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이러한 삶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기를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에게, 세상에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본뜻을 깨달아 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는 은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서의 본뜻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삶 속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말하기를 결단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